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우리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여러분 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핑계될 일들이 많습니다. 변명할 일들도 많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를 대고 혹은 변명을 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4번이나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예,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핑계, 어떤 변명을 하고 있죠? 예,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할 때, 이렇게 핑계를 할 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제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게 느껴져서 그런지 혹시 말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는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입이 둔하니까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바꾸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내실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도 배웠죠. 그리고 뭐라고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가 저처럼 말을 잘 못하거나 혹은 혀가 뻣뻣하거나 입이 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는 더 말을 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렇게 4번이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들을 대고 거절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죠? 그는 그곳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모세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요. 바로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 솔직하게 저 무서워요. 저 두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핑계들을 지금 하나님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한다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을 보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너가 말을 잘 못한다고? 괜찮아.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핑계들을 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저는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모세가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모세가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에서 두 가지의 표현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가 고백하다입니다. 고백하다. 예, 영어로 confess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고백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호모로게오라고 합니다. 호모로게오의 뜻이 무엇이냐면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것을 말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 자, 이 신앙의 고백들은 무엇과 같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되어지는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주장이 들어가서 그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대로 너도 말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말하는 훈련입니다. 이 말은 또한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게 떠올랐던 표현은 우리 열자가 했던 한자어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형왕 즉 영곡, 형직 즉 영정. 꼭 마치 발음 테스트 하는 것 같아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왕 즉 영곡, 형직 즉 영정.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형상이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상이 곧으면 그림자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무엇이라고요? 형상이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상이 곧으면 그림자가 바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지금 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형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이 굽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곧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틀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틀린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그 빛이
무엇이에요? 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돌아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분,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어오지만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굽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는 고백하다. 이 컨페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같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한자어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엇을 하겠다고요? 내 할 말을 가르치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3절을 보면은요,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갑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서 참 서글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핑계와 이유들이 저희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고,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한다. 너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의 핑계들이 할 수 없게 하지만 너의 핑계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자,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자,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레위 사람 내용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가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제가 14절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있지 아니하냐? 있지 아니하냐? 이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핑계들,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래서 하나님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래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래, 맞아. 그래서 너가 못하지.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아니, 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을 준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 맞아. 있지 아니하냐? 있지 아니하냐? 바로 이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저에게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가끔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다시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까요? 묵묵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응원해 주시는 분, 저를 기뻐해 주시는 분,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동역하라고 교회에 불렀는데 맨날 그 사람 보면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쩜 저렇게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도 없어. 저 눈빛 봐. 어떡해. 여러분, 이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아론과 같이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앞서서 이 사람을 먼저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한 교회인 것이 너무나 좋은 거구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지금 동역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구나. 이걸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놓고 또 끝나고 저 사람 너무 어떡해 막 이러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혓바닥에 뭐가 나기를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함께 기뻐하여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동역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교회의 꿈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제 동역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잠깐 말씀 그대로 두시면은요, 여기 16절 끝에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너는 누구죠? 모세겠죠? 그는 누구예요? 아론이겠죠? 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 앞에 뭐라고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동일하게 무엇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어떤 똑같은 것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늘 이래.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저거 틀렸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이 매우 대단하고 매우 똑똑하고 정말 저 사람 정말 교회 일 잘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서 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너도 틀렸어. 너도 틀렸어. 사람 심리가 참 그래요. 여러분,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역은 두 가지겠죠. 동역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을 보면,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이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제 이적을 행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마법을 부리는 막대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지금 모세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자 홍해야 갈라져라 막 이러고, 자 뱀이 되어라 이러고, 막 떡이 되어라 이러고, 이런 지금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딱 한 번 자기 마음대로 이 지팡이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을 자기의 의로 내려쳤을 때 그것이 모세에게 죄가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팡이를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같은 것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냐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16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카케오입니다. 그런데 이 엔카케오의 뜻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스스로 비겁해져서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스스로 비겁해져서 항복하다. 그럼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스스로 비겁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비겁해져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비겁해져서 나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엔카케오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게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이 10절을 보세요. 이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가운데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요, 핑계댈 수밖에 없다니까요. 변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내가 너에게 지팡이 주지 않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너를 살려내지 않았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무엇 해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란 말 잘 아시죠?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 변명이 마치 저의 핑계와 같아서 참 두려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쩌면 똑같은 고민들을 늘 매주마다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요. 그런 저에게 매주마다 설교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저한테는 고통입니다. 수많은 고통. 여러분, 토요일에 저를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얼마나 초췌한 얼굴인지. 근데도 제가 늘 감사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가 도망가지 않으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댑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예, 맞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잊지 아니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잊지 아니하냐. 예,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그곳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주님 가운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